안녕하세요. 오늘은 쉐미 첫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실현해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첫째 날인데 이게 8일이에요. 8일. 8. 그렇죠? 7 다음에 첫째 날 8일째. 8일. 그래서 8일은 해트. 8이죠. 8. 8 해트. 3. 생명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내 자아가 밑으로 다 빠진, 그렇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처럼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다. 이걸 알려 주십니다. 그렇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이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것을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변하진 않아.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은 다 죽게끔 돼 있어요. 목표점이 어디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때 주님을 영접했으면 요때 죽는 거야. 요때 주님을 영접했으면 요때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요때부터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찍 믿으면 좋겠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해 주신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단에 잡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100살 때 얻은 그 아들 하나 나는 죽어도 못해. 진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정말 칼로 딱 잡으려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장자를 나에게 줬지 않냐. 그러니까 왜? 나도 너한테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딱 줬는데 여기다 하나님은 플러스해서 어떻게 돼요? 부활 생명까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의 장자를 준 거, 장자 주면 그만인데 장자를 준 거 플러스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줘버렸어요. 이 팔의 생명을 줘버려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너에게는 빛이 필요하다. 빛이. 그래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사는 삶으로 네 어둠을 이 빛으로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빛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째 날의 삶입니다. 어둠이 내가 어둠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의 삶은 빛을 받아들이는 내가 어둠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삶을 얘기해요. 제8일에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니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부르고 속죄제의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의 수량을 가져오게 하고 화목제의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론의 속죄제 번제를 드려 아론과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린다. 그렇죠? 먼저 주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그대로 갔다가는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바이크라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죄를 먼저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덟째 날에 바용 하쉐민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죠? 속죄제, 번제 거기다 다 내가 내 죄를 다 태워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어원, 쉐멘, 기름, 관유, 살지다, 기름지다, 덮어 싸다 이런 뜻이다.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의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부활 생명의 삶,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삶을 얘기한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 부활 생명의 삶,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의 시작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죠.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향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예고함. 초막절 제8일 셰미니 아체렛의 영원한 세상을 계시한다. 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값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세상적, 감각적으로 굳어진 경험들, 내 관점들이 다 죽고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의 시작을 뜻한다. 지난주 짜부 주간에 주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해 주셨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즉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서 원색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수장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아론을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어 백성의 예표로 삼고 백성의 죄를 담당케 해 주심과 죄를 담당케 해서 주님과 백성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담당하게 하신다. 죄인으로, 그렇죠? 아론이 지금 죄의 수장 노릇을, 금송아지 만드는 수장 노릇을 했어. 죄인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다. 그렇죠? 죄가 없으면 제사장 관 쓰고 의복 입기로 내가 위에서 굴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너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용서해서 너를 백성의 대표로 삼고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이제 종으로서 섬겨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물을 뜻하는 진리 매문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법을 알려줘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내가 섬길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내가 상대방을 점령하고 다스리려면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으로 하면은 그 힘에 대해서 잠깐 굴복하는 것 뿐이지 내 마음을 들여서 걱정을 안 해줬대. 내가 죽을 걸 살려줬어. 당신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마음에 우러나온 고백을 받으려면 섬겨야 돼, 섬겨. 제8일에 세민이 제사장이 직무를 거행하게 하신다. 그렇죠? 7일간의 위임식을 거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제8일에 제사장 직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세미니는 영원한 삶의 첫날을 의미하며 팔은 두 원으로 합쳐진 글자로 하늘과 땅이 연합함을 상징하며, 그렇죠? 하늘과 땅이 연합한 거, 하나 된 거. 이게 8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 뭐예요? 하늘의 진리로 땅에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늘의 진리로 땅의 진리가 같아지는 것이에요.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헤트는 삶, 생명의 뜻으로 자인과 바보를 붙여 쓴 글자로 둘을 합하면 13이 돼요. 자인이죠, 7. 자인. 7, 6, 바보.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온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행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붙이면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헤트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은 내 자아, 이기심, 요 육신의 삶이 밑으로 다 빠진 하늘 말씀으로 사는 부활 생명을 얘기한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보는 6이죠. 바보는 6. 자에는 7이야, 7. 그럼 어떻게 돼? 13이 되죠, 13. 13은 무슨 수죠? 사랑, 아하바하고 에카드 13. 아하바 13.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됨.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브를 붙여 쓴 헤트, 생명은 사랑과 하나됨에 있다. 이것이 하늘의 삶이다. 이것은 변하는 사람이 사랑과 하나됨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하늘의 삶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민이 제8일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첫날을 설명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제사함을 받고 백성이 대표로서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연합을 위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먼저 제사장이 회막 안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알려주시고 제사장들이 먹을 제물들을 알려주셔서 백성을 대표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성별한다. 그리고 거룩하게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쳐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지켜야 할 법,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야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쳐 줘서 이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과 모두가 말씀으로만 사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와 마시아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이분을 우리는 예수아라고.
이 말씀으로밖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이 말씀대로만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딴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난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만 판단하시고 말씀대로만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모두가. 세민이 제8일에 주간 총 말씀은 91절로 여호와 26이죠. 여호와. 그래서 26은 아하바, 에카드, 더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플러스 아도나이 그러면 65. 그래서 여호와 플러스 아도나이 하면 91과 같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째와 똑같아. 째. 째. 그렇죠? 91. 째.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사명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 육신의 삶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면은 나가는 거죠. 나오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밖에 없다. 예수와 마시아크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한다. 나타나다. 주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공동체의 죄,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 모두 함께 다 불살라버려야 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실제 임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카봇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임재함을 나타내십니다. 이 여호와를 우리는 예수아라고 배웠죠. 여호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죠? 야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임재하신 생명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여지게 나타나신 분 누구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지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와 마시아 한 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유일하게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분.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흠없는 송아지, 그러면 에테겔, 황소 새끼를 얘기합니다. 흠없는 수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예표한다. 하갈, 그럼 구르다, 지도자 이런 뜻이다. 에트, 그럼 뭐요? 에트는 만일, 알렙과 타부이신 예수아를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신 분, 알렙과 타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금송아지와 같은 낱말로 아론의 금송아지 죄를 포함해 죄를 사하여 주신다. 너보다 큰 죄인은 없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사명 담당하라는 것이다. 금송아지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다가 중간에 간음한 거예요. 간음. 제일 큰 죄다. 그러니까 너는 너보다 큰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론, 너는 너보다 큰 죄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보다 나은 사람들 다 위로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 그러면 베트하담 그럽니다. 그래서 담다 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를 쓰면은 하담 그 피 그러면 예수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레카 타보이신 아들 예수아의 피를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첫 속죄제에서 계시해 주신다. 대제사장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예시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죄가 죽어야 되니까 피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죄는 죽었다 이거죠. 남을 나보다 피에 생명이 있다. 새 생명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 제사장이 세워져야만 백성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제사장이 회복되어야 백성이 회복될 수 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 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열방의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유럽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여기 요 사명이 우리한테 열방의 사명이 예수아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이 예수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돌아오게 된다. 왜? 자기네가 복음을 버전했는데 이방이 먼저 알았어. 그렇죠? 이트로가 이방 제사장이었대. 모세한테 너 그러지 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사용해서 너희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너 혼자 하면은 백성도 지치고 너도 지친다. 그렇죠? 그렇게 깨워주는 역할이 이방인한테 있다. 열방한테 있다. 속죄제, 하타트, 주님 아닌 것들을 잘라내고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속죄제, 내 죄를 양, 소에 안수해서 넘겨서 정가시켜서 이것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드게 해야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과 콩팥 한꺼풀을 제단에 불사른다. 내장을 덮고 있는 것들로 자아를 위한 것들, 자아를 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걷어내 불살한다. 그렇죠? 살, 그럼 밭살을, 육, 고기, 알리다 이런 뜻이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고 가죽은 오루, 깨우다, 각성, 육신의 힘을 얘기한다. 육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 내 육신만을 위하던 것들을 모두 걷어내서 다 번제단에 태워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겠다.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공회의 죄는 진영 밖,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데서 처리한다. 예수께서 진영 밖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진에 머물러 있으면 오염될까봐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죄는 다 소멸시켜야 된다. 레위기 9장 12절 아론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린다. 제물의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제물에 뜬 각과 머리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내장과 정거인을 씻어서 위에 번제물 위에서 불사른다. 이제 여태까지 쭉 설명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실제로 제사 드리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15절 16절 백성을 위해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들이고 번제의 제물을 규정대로 드린다. 자신의 죄를 속한 후에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제를 드려 백성을 거룩히 하신다. 그래서 이 백성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화합시키는 자가 누구다? 제사장 그룹.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이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지고 주님께로 와서 다 소멸시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이 순전한 깨끗하신 분,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못 사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다. 주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우리 죄를 몽땅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는 그렇죠? 피를 흘렸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 죄는 소멸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꾸 죄책감으로 살면 절대 안 돼. 이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또다시 졌어.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냥 회개만 하고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죄책감은 없는 겁니다. 다 소멸시켜 주셨어요. 그냥 은혜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또 짓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지려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탁 생각이 나. 처음에는 말씀 모를 때는 죄를 져도 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죠. 근데 이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고 이거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 회개를 금방 할 수 있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죄도 자꾸 옅어지고 조금씩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걷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